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았고 놓아주니라. 아멘. 네, 오늘은 복음의 확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라는 유대인 회당이 없는 지역에서 루디아와 같은 이방인을 통해 복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이 유대인들로부터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바로 영접할 수 있으며, 구약 성경에 대한 이해가 없어도 감옥 간수를 통하여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놀라운 거죠. 이 경험은 바울이 가진 전도의 이해와 그 폭,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어지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을 먼저 배울 때는 머리로 알게 되죠. 근데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들은 것도 여러분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이해가 되었다라는 것이 신앙이에요. 이러한 이해는 사역을 통하지 않고서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알기도 하지만 사역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이해함의 지경이 넓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이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함으로 내가 인정받게 되는 것이 아니고, 하늘에 내 상급이 쌓이기 때문에 봉사와 헌신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찬양 인도의 준비, 우리 안집사님도 계시고 이오코 권사님도 계시고 우리 투코인스도 있죠. 그 모든 준비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가고, 식사를 섬기는 것들, 봉사 때문에 청소를 하는 것들, 기타 등등 모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게 알아가기 때문에 봉사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회당이 있든 없든 준비된 사람이든 아니든 머리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예측하지 못한 역사가 바울에게 빌립보 사역을 통해 실체화된 거예요. 신앙은 이론이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을 내가 한 걸음 더 경험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인생에서 배워나가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거저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을 통해서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체험의 종교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내가 들어왔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
내가 더 성장하고 폭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봉사를 권유하는 이유가 이거 할 사람이 없는데 이번에 네가 안 하면 누가 해? 네가 좀 해줘야 돼. 너밖에 없어. 이렇게 사람이 없으니까 채우기 위한 구색 맞추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게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봉사와 사역을 여러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참 좋은 게 뭐냐면 억지로가 사실 없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할 사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가는 것이고 그 안에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죠. 때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함께 사역할 수 있으면 그것 참 귀한 것이고요. 바울과 실라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를 지나 데살로니가에 이르릅니다. 근데 그 데살로니가에는 유대인 회당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에는 회당이 없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쪽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도착한 데살로니가에는 회당이 있던 것이어서 바울이 가장 잘하고 익숙한 방식의 전도를 데살로니가에서 했던 거예요. 그곳에서 3주에 걸쳐 안식일 성경 강론을 하며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부활해야 한다는 사실을 변증했습니다. 이걸 자기 뇌피셜, 머리에 있는 걸로 소설을 쓴 게 아니라 구약 성경,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얘기하셨다라는 구약 성경을 토대로 얘기했던 거예요. 바울은 당신들도 익히 들었던 그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라고 전합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의 뜻이 무엇이죠?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다른 이야기로는 메시아, 언약의 완성, 영원한 싹. 성경에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분. 하나님께서 명칭만 다르게 있지 오시기로 약속했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바울은 감정적으로 호소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풀어 설명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논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들은 경건한 헬라인과 귀부인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경건한 헬라인은요, 할례는 안 받았어요. 할례는 안 받았는데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걸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진리를 알고자 했고 하나님이 진리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개종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보다 열린 사고와 열린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력한 유대인 여성분들, 이분들이 바울의 논증을 받아들인 것이죠. 그러나 역시 이 세상엔 생각처럼 좋은 일만 계속 일어나진 않죠.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듯이 바울을 시기하고 그를 반대하고 핍박한 무리가 생긴 것입니다. 디아스포라된 정통파 유대인들은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우리가 성경만 놓고 볼 때는 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는데 못 받아들인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여러분, 못 받아들이는 것이 더 당연합니다. 한 번에 누군가 이야기 듣고 한 3주에 걸쳐 3번에 걸쳐 얘기했다고 내 사고가 바뀌는 게 여러분 더 특이하고 놀라운 현상이에요. 제가 20살에 한 선교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이 엄청난 대형 교회 목사님을 저에게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더라고요. 나이가 많으셔서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그냥 전 듣고만 있었지만 제 마음속에는 아니, 그 목사님이 얼마나 대단한 목사님인데 질투나니까 저렇게 부러워서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그 목사님을 사랑하셨으면 저렇게 많은 양떼를 저 목사님한테 맡기겠어. 자신의 부족함을 타인을 비난함으로 채우려는 이 태도는 정말 옳지 않아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 대형교회 목사님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가면서 그 선교사님이 비판하신 것이 다소 거칠긴 했지만
무엇인지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보여지는 것에 있어서의 정보로만 그분을 판단하고 선택했던 것이었죠. 저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 뒤로 저에게는 요상한 취미가 하나 생겼는데 역사상 많은 위인들에 관련된 여러 관점의 책을 그냥 두루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난 어렸을 때 참 이분은 참 대단한 분이야 라고만 생각했는데 이분에 관련된 다른 시선들에 대한 책들을 계속 읽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은 입체적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볼 땐 위인인데요. 어떤 사람이 볼 땐 참 별로인 사람인 게 생각보다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뒤로 저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세상에서 추앙하는 것, 무언가 만들어지고 화려한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좀 저에게 필요했던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이 있으신 분이 계실 겁니다. 문제는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 걸 알면서 나쁜 말 하는 것이고요. 저 사람이 나쁜 걸 알면서도 그 사람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쁜 거예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야. 근데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라고 사람들한테 얘기한다거나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인데 나는 저 사람을 지지해. 이게 진짜 문제인 것이죠. 내가 알면서 그렇게 하는 것. 예수님을 오해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오해했으니까요.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었네 라는 게 내 마음 안에 박혔어요. 내가 그분을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그럼 뭐 해야 돼요? 돌이켜야죠. 그게 회개입니다. 근데 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게 문제예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의 마음이 강팍하다라고 이야기해요. 너희들의 마음이 왜 굳었냐? 잘못된 걸 알아요. 근데 돌이키지를 않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인 겁니다. 잘못된 걸 몰랐으면 괜찮아요. 잘못된 걸 안다니까요. 근데 이 마음을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지금 바울의 논증을 들은 유대인들도 당장 바뀔 수 없는 건 저는 10분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랑 생각이 다르니까 상대방을 죽이려고 했던, 상대방을 음해하려고 했던 이 태도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 시대의 유대인들만의 방식이 아닌 것 같아서 요즘은 진짜 씁쓸합니다. 그래 예수님 당시, 바울 당시, 초대교회 때 유대인들이 이랬겠지. 지금은 안 그러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유대인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면 이게 유대인들의 이게 모습인가? 지금 터키에서는 아주 네타냐후를 가리켜서 히틀러라고 얘기까지 하고 있죠. 여러분 크리스찬은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알기 전에 나와 십자가를 지고 있는 지금의 내가 완전히 달라야 해요. 나와 다르다고 상대방을 죽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죽는 게 기독교예요. 누군가를 질투하고 죽이려 하고 있는 이유는 아직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하니까 내 옛사람이 자꾸만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경건한 헬라인들은요, 이미 자신의 종교를 버리면서 죽어봤어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을 겁니다. 너 왜 네 신을 안 믿고 하나님을 믿어?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는지를 계속 이야기했었을 거예요. 그들은 죽어봤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자신의 신앙을 버려본 적이 없어요. 이미 수십 년간 이걸 유지해왔습니다. 근데 나보고 지금 바꾸라고? 내가 잘못될 일이었고 네가 무조건 틀려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맞고 네가 틀려. 이게 무너지면 내가 지난날 믿어왔던 이게 인생이 뭐가 돼? 네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 난 지나왔던 내 세월을 보상받기 위해서라도 나는 지금 내가 생각한 주장을 밀고 가야겠어. 이게 이들의 강팍함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된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달아서 돌이키게 된 것이 여러분 진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신다니까요. 근데 어떤 이는 이 씨 뿌리는 비유와 같이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씨가 안 들어가요. 씨가 분명히 떨어졌어요. 근데 씨가 안 들어가요. 절대 못 들어오게 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아무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명한 존재들, 성령의 역사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과 그 놀라운 축복이 조명된 존재들만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로 가는 게 맞음으로 나를 끊임없이 포기하는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부름을 받았지 내가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는 옳지 않아요. 항상 틀릴 수 있어요. 제가 했던 설교의 내용이 여러분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 어떤 소소한 것들은. 그러나 하나님이 옳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더 성실해요. 날라리도 아니에요. 매주일 안식일마다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린다라고 매일매일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지식이 그들을 더 완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미 내가 알고 있다는 생각, 내가 옳다는 확신,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착각이 된 거예요. 이 모든 게 결합이 돼서요,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에 이릅니다. 결국 자신이 무너지자 그들이 썼던 방법을 여러분 보시면요, 불량한 사람들을 동원합니다. 깡패들을 어디서 이제 돈 주고 사는 거죠. 그리고 선동에서 소동을 일으키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고발합니다. 데살로니가에 고발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신앙의 상태는 무지가 아니라 잘못된 확신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빌립보에서 자신이 로마 시민이라는 것을 주장해서 빌립보 교회를 지켰습니다. 이제 당신들 전도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내가 그 위에 높은 사람들이랑 잘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사역하는데 어렵지 않을 겁니다. 왜냐? 로마 시민인 내가 여러분들 뒷배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함부로 못 건드릴 거예요 라고 했는데, 데살로니가에서는요, 바울이 자신의 권리를 발동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바울은 빌립보 갈등이 유대교와 이방 종교의 갈등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데살로니가의 갈등은요, 유대인들 내부적 갈등으로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지금 이방인에게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내부적으로 해결하고 싶었던 거예요. 얼마든지 자신의 권리를 이용해서 자신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데, 그것이 도리어 복음을 막게 될 수 있는 가능성 때문에 바울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정말 성숙한 사람이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과 이렇게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자신들의 문제를 이방인들에게 심판을 받으려고 하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중에 너희들의 그 문제를 해결할 권위자가 없느냐? 라는 걸 얘기해요. 아니, 제발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지 좀 마. 너희 안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 라는 거예요. 이거를 해결할 권위자가 없어?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복음의 문제는 세상의 법정이 아니라 하나님 공동체 안에서 다뤄져야 한다라는 것이 바울의 생각이었어요. 여러분, 가족이 문제가 생기면 가족끼리 싸울 수 있습니다. 다툴 수도 있고요. 험한 말 막 오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갖고 세상 법정에 가지고 가면요, 가족 전체가 비난을 받습니다. 아유, 콩가루 집안이네, 저 집안. 바울은요, 어떻게든 가정에서 봉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공격하는 유대인들도 저 사람들이 자기를 저렇게 공격하고 나와 함께한 이 동지들이 이렇게 공격하는 이유가 예수님을 아직 몰라서, 아직 그 구원의 맛을 몰라서 저럴 뿐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다른 성도들 그리고 교회에게도 자신과 같이 그렇게 그들을 대하기를 권면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는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결국에는 돌아서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예측합니까?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성도는 내가 생각했던 결과를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에 자신을 맡기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모르지만 복음을 전하다가 환영을 받을 때도 있지만 멸시와 조롱과 비난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복음 전하면 무조건 다 잘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 하나님의 섭리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합력하여 선한 것을 이루어 가실 걸 믿음으로 오늘 나는 그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하는 사람들인 동시에 예수 안에서 끊임없이 변화되어져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 예수 믿었으니까 이만큼 됐어. 이게 아니라 더 넓어지고 더 넓어지고. 바울이 여러분 계속 그 지경이 넓어지잖아요. 빌립보에서도 넓어지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넓어지고 모든 성도들이 그 지경이 다 넓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반에 바울의 성격이 어땠죠? 사도 바울의 성격이 어땠습니까? 뭐 아니면 도예요. 예수 믿어? 난 죽이러 갈 거야. 그거 그대로 있어. 이게 바울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잡으면요, 그냥 자비가 없어요. 스데반 죽이는 데 있어서 1등 공신이 바울이었어요. 그랬던 그가 그렇게 완악하고 강팍하고 그냥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볼 때는 외골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런 바울이 예수를 점점 알아가면서 어떻게 되냐고요. 유대인들 감히 우리를 음해하고 거짓 뉴스를 우리를 선동해? 그리고 세상 법정에 우리를 고발해? 난 너희들 가만 안 두겠어. 너희들 내가 가만 안 두고 보복할 거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건 옛 바울의 모습이에요. 새로운 바울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나를 놀랍게 변화시키신 하나님, 그 예수님이 당신들도 변화시킬 수 있으십니다. 이 믿음으로 그들을 이해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은 밖으로만 확장되는 것이 여러분 아니라 내 안에서부터도 확장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신다면 복음의 확장은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그 복음으로 더 성숙해지고 우리 평강교회가 그 복음 확장의 전초기지, 아름다운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나중에 버림받는 자가 되지 않을까 두려워한다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혹시 오늘 교만하며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인식과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더 닮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지경을 더 넓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겸손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며 아름다운 복음의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사역자로 또 우리 성도 안에 좋은 동역으로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를 잃지 않으며 날마다 신실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